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새벽의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의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이틀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과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4절을 보면 고넬료의 청을 받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왔을 때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척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24절은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히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말로 기다리더니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사실 단순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는 내용의
바라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과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자기 혼자서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면 이들은 모두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친척과 친구들은 고넬료 덕분에 엄청난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고넬료의 이 모습에 담긴 중요한 영적인 원리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은 고넬료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흐름상 아마도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린 것은, 그것도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기다린 것은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베드로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기대감과 간절함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실 2절을 보면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가족이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경험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모인 것은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될, 아니 특별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진짜 모습이 바로 이 고넬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25절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그 어떤 모습도 거부합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환대를 받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 말은 어제 자신이 보았던 그 보자기의 환상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베드로가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율법에 금지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실제로 그것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베드로 자신의 경계심과 거부감을 버리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방해되는 방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그 장애물을 걷어내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강하게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어쩌다 경험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긴 메시지였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와 그 친척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보았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그 보자기에 담겨 있었던 짐승들이 지금 자신을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고넬료의 요청에 응답했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함께 가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0절로 33절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3절로 6절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34절부터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11장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라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11장 15절에 의하면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은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고넬료와 그 지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진짜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지인들이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받은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완전히 부숴버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여전히 이방인들도 율법에 준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의심과 불신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앞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신념과 고집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1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으며 그 뜻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